좀 오래전에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 라디오 스위치를 이렇게 누르니까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얼마나 참 좋은 감미로운 음악, KBS 그 FM 방송, 클래식 음악이 나오는데 야, 너무너무 듣기가 좋은 거예요. 야, 좋다. 왜 빨리 안 켰나? 빨리 들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 안에 이미 이 음악이라고 하는, 클래식 음악이라고 하는 이 전파가 가득 이미 차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차 있어도 스위치를 넣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 음악은 내 귀에 들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가득 있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은혜와 축복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집 안까지 이 수도 파이프가 해가지고 쫙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 수도 꼭지를 탁 열지 않으면은 그러면 물은 안 나온다는 거죠. 아무리 그 집 앞까지, 싱크대 앞까지 이 축복의 물이 탁 도달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 꼭지를 올리지 않으면 그러면은 그 물은 쏟아져 내리지 않죠. 축복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죠. 주파수가 맞아야 되죠. 꼭지를 열어야 되지요. 초점이 맞아야 되지요. 우리가 안경이 있는데요, 아무 안경이나 쓴다고 해서 다 보이는 거 아니잖아요. 초점이 맞아야 되죠. 아이고, 권사님 이 안경 멋있네요. 좀 줘보세요. 내가 한번 써볼게. 나한테 맞아야죠. 초점이 맞아야죠. 맞지 않으면 안 보이죠.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요, 초점이 맞아야 하나님이 보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고 하나님의 기적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죠.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사장님과 코드가 맞아야지 회사 생활을 잘할 수 있죠. 사장님과 나하고 코드가 안 맞아. 그래서 하는 일마다 부딪혀. 그러면 이 직장 생활이 재미가 없죠. 회사 생활이 재미가 없죠. 회사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죠. 안 맞는데, 사장님하고 나하고 안 맞는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재밌게 해야 돼요. 재밌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코드를 알아서 하나님과 내 코드를, 하나님께 내 코드를 맞춰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신앙생활 재밌나요? 교회 나오는 거 재밌나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목사님 주일이 막 기다려져요. 주일 말씀이 기대가 돼요. 그 사람은 주니까 지금 코드가 맞아 떨어지는 거죠. 아유, 벌써 또 그 주일이 왔어. 아이고, 또 교회 가야 돼. 하나님 아니 코드가 안 맞은 거예요. 그게 힘든 거죠. 힘든 거죠.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코드가 어떤 코드인지를 알아서 그 코드를 내가 딱 맞출 때, 주파수를 맞출 때, 그럴 때 그 좋은 감미로운 음악이 내 귀에 들리고 그 좋은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내 심령 속에, 내 인생 속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가지고 자꾸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요? 나를 알아라.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는 말이 여호와를 알아라.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께 맞추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도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맞춰야 돼.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부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요, 남편을 좀 알아야 돼. 아내를 좀 알아야 돼. 알아요. 하는 일이 꼭 남편이 싫어하는 짓만 꼭 골라서 하고 있으면은 그러면 안 되죠. 아내가 꼭 싫어하는 말만 꼭 하면은 그러면 안 되죠. 안 돼. 서로 좋아하는 말, 존중하는 말. 그럴 때 그 가정에 화목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 하나님을 알자. 그러면 하나님은 뭘 좋아하실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은 또 뭘까? 십계명에서 제1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지키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십계명이 있죠. 제1계명 뭐죠? 맨 첫 번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만 섬겨라. 나만 봐라. 나만 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우상 섬기지 말아라. 나 그거 싫어한다. 싫어. 하나님을 알자는 거죠. 하나님을 알자는 거죠. 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라. 너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서 자꾸 내 이름을 더럽히면 안 돼. 가정의 아버지 이름을 먹칠하고 다니는 그 아들처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요.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특별히 너희들 한 날을 딱 지정해 놓고 그날은 특별히 나만 생각해라. 나만 생각해라. 그리고 내게로 나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중요한 것,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특별히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안고 누구를 찾아가는가?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누구를 찾아가나요? 누구에게 말하나요? 아이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아이고, 돈 어떻게 하지? 돈 없는데. 돈 생각하나요? 누구를 생각하나요? 문제가 있을 때 우리 먼저 하나님이 생각나고 하나님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지자를 끊임없이 보내가지고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리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늘 또 여러분의 심령이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오기를, 내게로 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그 말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지금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도 자꾸 생각이 다른 생각에 가 있으면 정신을 좀 내게로 돌려봐.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북쪽 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아합이라는 왕이었어요. 그 왕은 조금 악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이 죽고 난 이후에 그의 아들이 왕이 됐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아시아예요. 그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그도 변함없이 아버지가 갔던 죄악의 길, 그의 어머니가 갔던 죄악의 길, 그의 어머니는 이세벨이었거든요. 이세벨이 갔던 죄악의 길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너 안 되겠다.
그래서 2년간 통치하다가 죽었어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가 죽게 된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어쩌다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쳤어요. 근데 그게 빨리 안 낫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것이 영 병이 돼가지고 병상에 누웠어요. 야, 이러다가 나 죽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신하를 시켜가지고 저 블레셋 지역에, 블레셋 나라의 에그론이라는 도시에 그들만 섬기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이름이 바알세붑이라는 신이에요. 그래서 그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가 살겠는가 한번 물어보고 와라 그랬어요. 그 에그론이라고 하는 그 도시의 신 바알세붑에게 가서 내가 살겠나 물어봐라. 그래서 이 신하들이 그 에그론이란 도시에 가다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로막게 하고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야, 이스라엘 나라에 신이 없길래 네가 바알세붑에게 가서 묻냐? 하나님께서 제1계명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없길래 내가 있는데 왜 너 다른 데 가서 묻는다고 그러냐? 하나님이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자존심이 상했어요. 여러분들,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바알이라고 하는 건 주, 나의 주인님이라는 뜻이에요. 세붑은 뭐냐 하면은 파리라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파리라는 거예요. 이게 파리가 내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파리의 신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신이 없어서 파리 신한테 가서 비냐? 내가 있는데 너 파리 신한테 가서 비냐? 하나님께서 자존심이 상했어요. 야, 네 이름이 뭐냐? 아시아. 아시아의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시아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너 하나님의 것이라며. 네 이름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름이 붙었잖아. 그 이름이 붙었잖아. 그런데 네가 진짜 하나님의 것이냐? 거기에 택이 붙었는데 하나님의 것. 근데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파리한테 가가지고 비나이다 하고 있으니 네가 진짜 이름값을 하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 모두는요 다 자기 나름의 이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름의 뜻이 있지요.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은 대체적으로 다 좋은 이름이 있지요. 좋은 이름, 빼어날 수 속귀한, 예. 이름의 뜻이 있어요. 빼어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솥귀처럼 솥이 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귀가 없어 그럼 걸리질 않잖아. 그러니까 소중한 존재, 꼭 필요한 존재가 되라. 이름값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이름값을 하나요? 대답 좀 해봐요. 여러분은 이름값을 하고 사나요? 여기 아시아는 이름값을 못했어요. 이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면서, 이름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 자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오늘 혹시 우리들도 그렇지 않나요? 말에는 예수가 나오는데 내가 예수 믿지, 내가 오늘 교회 가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진짜 예수 믿나요?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에 예수가 있나요?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는 않나요? 진짜 복음의 능력을 믿나요? 내가 내 나름대로 이런 일도 안 되고 저런 일도 안 되고 안 되는 일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의 영혼만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찔리고 또 예수님께서 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한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그가 징계를 받으면, 왜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다고요? 우리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걱정,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을 때가 있지요. 그런데요, 우리 염려는 이제 사라져야 돼요. 염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염려 있어요. 그런데 사라져야 돼요. 두려움도 사라져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평강이 들어와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징계를 받았어요. 왜 징계를 받았다고요? 나에게 평화를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나는 평화를 누려야 돼요. 주님께서 다 가져가셨잖아요. 내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걱정, 근심, 염려, 불안은 다 떠나갈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에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음의 평강만이 아니라 여러분 건강하지 못하나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대요. 근데 왜 채찍에 맞으셨다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던, 우리에게 나음을 주시기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대요. 그러니까 병에 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나아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대신 아프셨으니까. 예수님이 가져가셨으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병은 떠나갈지어다. 내 병은 낫게 될지어다. 회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믿나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이 일은요 하나님도 못합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은 그 믿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믿음을 갖고 있잖아. 그거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믿음대로 된다 그랬는데 안 되는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 자꾸 외치는 거예요. 우리의 선포 뭐라고요?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살겠네. 나 힘들어 죽겠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그래도 여러분들 말씀을 믿습니까? 이걸 믿는 것이 신앙이지요. 될 것 같은 걸 될 것 같은 것을 믿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될 것 같은데 1 더하기 1은 2야. 그건 뭐 믿어요. 그건 이치적으로 맞죠. 근데 1 더하기 1이 10이 된대. 말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된대. 그걸 믿는 것이 신앙이지요. 처녀가 아이를 낳았대. 말이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하셨대. 그걸 믿는 게 신앙이지. 사람이 무리를 걸어간대. 이거 말이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부요하신 자요. 그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은 부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부자로 사셨어요? 가난하게 사셨어요? 예수님 옷이 몇 벌 있었어요? 몇 벌이나 있었겠어요? 여러분들 옷 몇 벌이에요? 권사님 옷 몇 벌이에요? 그러니까 수십 벌 될지 몰라. 예수님은 몇 벌 있었겠어요? 예수님은 옷이 많잖아. 집이 있었어요? 예수님 집이? 예수님 자동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 가난하게 사셨어요.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인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니까 천지 만물이 다 예수님 것인데 그는 부요하신 자이신데
근데 성경에 뭐라고요? 부요하신 이로서 가난하게 사셨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제 가난하게 사셨잖아요. 그런데 가난하게 사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요하게 살게 하려고?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말이죠, 자기들은 허리띠 졸라매고 자기는 안 먹으면서도 자식 공부시키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왜요? 나는 배고프고 나는 못 살고 나는 어렵지만 나는 못 배웠지만 너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너는 앞으로 잘 살아라. 이게 부모의 심정이지. 예수님도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고난 받아야 된다. 그건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셨으니까 우리는 잘 살아야 되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셨으니까 나는 나아야 되고,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나는 부자로 살아야 되고. 아멘입니까? 부자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자로 살라니까 역시 아멘이 조금 더 크게 나와요. 부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이건 알아야 돼요. 다 같이 볼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우리의 욕심을 채워주시지는 않습니다.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내셔가지고는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잖아요. 약 200만 명의 사람들 먹을 걸 어디로 구해와요? 매일매일 먹을 걸 어디에서 구해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렸어요. 먹을 것을 내렸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말이죠, 메추라기 떼를 보내가지고 입에서 냄새 날 정도로, 고기 냄새가 나서 못 먹을 정도까지 그렇게 고기를 먹게 해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법칙이 있었어요. 그 법칙이 뭐였어요? 내일 먹으려고 아이고 이거 좀 아껴뒀다가 내일 먹어야지. 내일 못 먹었어요. 썩었어요. 냄새가 나서 못 먹었어요. 벌레가 생겼어요. 내일 못 먹었어요. 그날만 먹어야 됐어요. 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필요한 걸 주세요. 내일 것까지 하나님은 내 욕심을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구하는 것이 필요를 구하신가요? 혹시 욕심을 구하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내가 먹을 것, 오늘 우리에게 내일 먹을 것 1년치를 주옵시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안 했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런데 이 만나가 내리는데 신기하게도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내렸잖아요. 근데 안식일 날은 안 내렸어. 그러니까 그때도 또 먹을 걸 또 구하러 또 찾아 나가는데 그때는 안 내렸어. 대신 안식일 전날은 갑절로 내렸고, 다른 때는 내일 거 먹을 것까지 딱 준비해 놓으면은 그건 다음 날 못 먹었어요. 썩었어요. 그런데요, 안식일 전날 준비해 놓은 것은 그 다음 날 안식일 날 안 썩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한 건지 아시겠어요? 주일날은 교회 나오라는 거예요. 밥 벌어먹고 살겠다고 일터로 가지 말고 주일날은 교회로 나오라는 거죠. 그것이 그렇게 해서 벌어먹은 것이 진짜 너에게 유익이 될 것 같다고? 아니야. 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것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영혼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육체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까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습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진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 병들었습니다. 나는 나아야 됩니다. 낫게 해 주옵소서. 근데 여러분 이것 있어요. 다 낫게 해주지는 않아요. 때로는 일부러 병들게도 해요. 근데 그거 뭐냐면 아픈 것이 사명일 때가 있어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은사, 청빈의 은사. 테레사 수녀 같은 사람 은사가 있잖아요. 은사. 그건 은사예요. 모두가 다 그 사람은 그 은사를 통해서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은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떠세요? 가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돈이 없어도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 돈이 없어도. 여러분들 혹시 그 은사가 있는 분이 있나요? 그런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런 사람은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 성 프란스 같은 사람, 그 사람은 오히려 가지고 있는 게 불편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대지주의 집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 재산이 다 내 것이 될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것이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집을 나오잖아요. 아버지 것 재산이 다 내 것이 될 상황이 되니까 나 집에 못 있게, 그 중압감에 못 이겨가. 여러분 같으면 홀짝꿍하고 그 있을 건데. 그런데 그 중압감 못 이겨 나와요. 그리고는 십자가 앞에 엎드려요. 엎드리면서 아버지 집에서 입고 나온 자기의 모든 옷도 다 벗어버려 발가벗고 십자가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거지의 삶을 살아가요. 그런 사람은 은사가 있는 사람, 나름대로 사명이 있는 사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 외에 대체적인 보통의 사람들은 내가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너희는 부유하게 살아야 된다. 아멘입니까? 내가 아팠으니까 너희는 건강해야 된다. 내가 징계를 받았으니까 너희는 마음의 평강을 누려라. 이 평강이 여러분들 위해 있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이 사절단의 길을 막고 말하게 해요. 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세불을 만나러 가냐?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을 들은 사절단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와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 길을 막읍디다. 그리고 왕이 죽고 살지 못한다고 그럽디다. 그가 누구든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 그가 엘리야구나. 잡아와라. 그래서 50명의 군사를 내보내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이 엘리야 잡으러 갔다가 다 불타서 죽어요. 여러분, 이 정도는 아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 그러면서 엘리야를 모시고 와라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를 아니하고 또 잡으러 50명 군사 또 보내요. 그들도 불타서 죽어요. 그러면 아이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세 번째 또 50명의 군사를 보내요. 그때 50부장이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해요. 왕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당신을 잡으러 안 올 수도 없습니다. 왕에게 죽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당신을 잡아갈 수도 없습니다. 왜? 우리가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세 번째 50부장이 거기 엘리야 앞에 엎드려서 강구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지고 말하기를 너 아시아 왕에게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엘리야는 사실 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왕인데. 그리고 그 이전에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을 때 도망가갔잖아요. 로뎀나무 그늘 밑에서 차라리 나 죽고 싶습니다. 근데 그 아시아 왕이 또 자기를 잡으러 온다니까 무서웠어요. 무서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야 하나님께서 아시아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를 만나라. 담대하게 선포해라. 사랑하는 새하늘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생에 많은 두려운 일들이 생기고 무서운 일들이 닥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 두려워하지 맙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는 담대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왕 앞에 담대히 섰습니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당신 반드시 죽습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당신 죽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대로 그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이 닥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어려움을 어떤 문제로만 보지 마세요. 문제는 오히려 기회일 수 있어요. 문제가 뭐라고요? 기회라니까요. 그래서 자꾸 기도할 때마다 그 문제가 기회가 된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기회가 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움직이며 크게 쓰신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다 시련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시련 없이 어느 날 그냥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최악의 시기에 그가 발탁돼 가지고 일어서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됐어요. 성경에 나타난 요셉, 형들에게 미움받았어요. 팔려갔어요. 누명 썼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 시련을 통과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기회였어요.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기회였어요. 다니엘의 인생을 우리가 알잖아요.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어요. 다른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포로의 삶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래도 그 가운데 성실하게 산다고 살았어요. 그 문화에 적응하면서 열심히 산다고 살았어요. 많은 그 나라의 사람들의 다른 사람들의 견제를 받으면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발탁해서 사자굴 속에까지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 건져내잖아요. 문제가 오히려 기회가 됐다니까요. 에스더, 그의 인생이 어땠어요? 그는 고아로 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서 황후의 자리로 올라앉혔어요. 그래가지고 몰살당할 자기의 민족을 구원해냈어요. 여러분,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들은 모두 난세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어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도 이 아하시아 왕도 자기 몸에 병이 왔어요. 기회였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였어요. 찬스였어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수 있는 기회였어요.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이 되는 기회였어요. 그런데 그는 그 기회를 놓쳤어요. 자기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파리의 신을 찾아서 빌었어요. 그리고 그는 병상에서 영 일어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 어려운 일이 있나요? 여러분의 몸이 혹시 아픈가요? 건강하지 못한가요? 하던 일이 좀 잘 됐나요? 기회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신앙을 인정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나 사랑합니다. 그때 누가 사랑합니다라고 말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어려움이 왔어요. 이때도 내가 변함없이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야, 너 믿음이 있구나.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기적의 주인공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